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그 아들 중 요셉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고 축복 기도합니다. 요셉을 생곁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면서 생곁에 무성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셉은 살아오면서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담을 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감정에 북받쳐 분노 조절을 못하여 사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홧김에 자기도 모르게 사고치는 사람을 가리켜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꼽는다면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를 꼽고 싶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적으로 그 감정 조절을 못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헬기로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 왕궁에서 강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감정 조절을 위하여 헬기를 내어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냈을 때에 외로운 강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황량한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의 성품은 양처럼 온순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헬거내하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헬기내는 것을 참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감정은 분노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분노하는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마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감정의 담을 넘었기에 이런 사랑에 대한 예찬을 했다라고 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베드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만 로마 병정 중 말고를 죽이려고 칼로 내리쳤습니다. 말고가 베드로의 칼을 피할 때에 말고의 귀가 잘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말고에 잘라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후 베드로는 자신의 가슴에 분노의 감정의 칼을 버렸음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17세부터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행들이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죽이겠다고 모의합니다. 그러나 형제중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노예로 팔자고 제안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상에 팔려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무엇을 하여도 일이 안 풀리고 인생이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꼬여갑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한 결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복수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노예로 팔았지만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다. 요셉은 수많은 인생의 고생과 더불어 자신의 감정의 담을 넘게 됨을 봅니다. 야곱은 요셉은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축복기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정의 담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자녀가 될 것이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요셉은 신앙과 믿음의 담을 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종살이하는 13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의 곁에 하나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요셉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려운 환경, 그의 곁에 신앙으로 격려하거나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혼자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생각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요셉은 인생의 캄캄한 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에게 외롭게 선 생곁의 나무처럼 요셉의 신앙은 그 담을 무성한 가지로 담장 바깥으로 넘어갔다라고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담을 넘는 가지 같은 무성한 복을 받게 된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로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생곁에 심어진 나무이기에 그렇게 그 가지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생곁에 나무는 항상 푸릅니다. 왜 그런가요? 항상 생곁에는 물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생겼던 어디일까요? 장소로 따지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우리 인생의 생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일 때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신본주의요 믿음입니다. 미국의 링컨은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일찍 깨달았답니다. 링컨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구약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텐트에 하얀 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하였답니다. 이때 텐트 밖에서는 링컨의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알고는 텐트에 하얀 수건이 걸려있을 때 누구나 링컨과 면담이 금지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삽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요셉, 그는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한 것보다 더 크리라고 선포합니다. 요셉은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에게는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막에 가서 술 취한 듯이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에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결국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곁에 심어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함을,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음을 또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를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코로나19의 희생자들이 나왔고 희생을 당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지금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속히 전문가들에게 치료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치료약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세계 열방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국과 그 외 수많은 나라에 나가 해외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주시옵고 이 전염병에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와 직장에 복을 주시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도 지켜주시옵고 친구들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신일교회 위에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직장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에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